저번 주에 이제 유마경을 시작했는데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불자들이 경전을 쭉 읽는 기회가 드물다. 제가 쓴 책은 요약을 한 거라 요약한 대로 놓지만 한번 경전을 쭉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그 설무부친경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읽으면 되죠. 그냥 단락단락별로 윤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강의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불자들이 경전을 쭉 하나 읽는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천천히 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나가고 제가 강소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무구친경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만 읽으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그쪽에서 읽으셔도 여기 소리가 들리나요? 네. 그래서 소리가 좀 들리도록 제가 여기 보고서 지명을 하면은 읽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낭낭한 목소리를 좀 마이크를 키셔야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지금 잠깐 전번에 서품은 했지요? 서품을 한 것 같아서 서품은 다시 또 돌아가서 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서품이 좀 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품 다음에 제2장 현부사의 방편선교품 하겠습니다. 서품의 그 내용에 이제 중요한 거 제가 그것까지 다 했는지가 조금 헷갈리는데 서품은 내용이 그렇죠. 한번 그 서품은 제가 이제 정리한 걸 다시 한번 쭉 읽어서 서품 내용을 상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의 요약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그 어느 때이던가 부처님께서 바이샬리 성의 암나팔라 숲에 계셨다. 8천의 비구 스님들 그리고 32,000의 보살님들 함께 하셨네. 보살님들이 많기도 하더라. 그 많은 보살님들 모두 위대한 성취를 이루셨고 부처님의 위덕이 늘 그들을 떠받쳐 주셨네. 리차비족의 보적보살이 리차비족 젊은이 500명과 함께 칠보로 장식된 양상을 들고 와서 부처님께 올린다. 부처님은 신통으로 그 양산 모두를 하나의 양산으로 합치시니 그 속에 삼천대천세계와 그 속에서 설법하시는 모든 부처님들의 모습이 찬란하게 드러난다. 보적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찬탄한다. 찬탄을 담은 아름다운 개송을 지어 올린다. 그리고 묻는다.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보살의 수행은 어떤 것인가요? 부처님께서 일러주신다. 중생들의 국토가 바로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이다. 보살의 수행과 마음이 청정해지는 데 따라 불국토가 청정해진다. 사리불이 의심을 일으킨다. 세존께서 보살 수행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청정치 못했을까? 이 불국토가 이토록 더럽게 오염된 것을 본다면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일러주신다. 나의 불국토는 청정한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야. 해와 달이 밝은데 장님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해와 달의 탓이겠니? 나게 범왕이라는 범천왕이 사리불에게 세존의 불국토가 얼마나 청정한지 자세히 설명한다. 그런데 성문인 스님들은 못난이 배역인가?
사립을 여전히 의심이 풀리지 않네. 부처님이 한 번 더 힘을 쓰신다. 발가락으로 지그시 땅을 누르시니 청정한 이 불국토의 모습 완연하게 드러나네. 내 마음이 청정치 못하여 이토록 청정한 불국토의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었구나.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 환의심에 차서 의심을 풀고 누군가는 무생법인을 얻고 또 누군가는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 누군가는 해탈의 경지를 얻기도 하네. 아, 크고도 큰 부처님의 위실력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요약을 했으니까 대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고 보살님들의 명호까지 쭉 의미가 있다는 거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보적보살 얘기, 그 다음에 불국토가 마음이 청정한, 수행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도 드렸던가요? 기억이 아마 한 달 지나면 되게 가물가물해져요. 저도 그래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본래의 완전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없고 말하자면 불국토를 장엄하는 실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디 더러운 것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본디 우리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디 중생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불을 하나요? 성불을 못하죠. 번뇌가 번뇌로 딱 고정불변의 번뇌가 있다면 그 번뇌를 어떻게 없앨까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번뇌가 본디 공하고 번뇌가 본디 깨달음과 둘이 아니라는 그 완전성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기에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고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로 더러운 불국토, 이것은 깨끗이 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디 완전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수행을 일으키고 불국토를 장엄하는 실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본디 불국토는 청정하다. 이 믿음이 바탕이 되죠. 중생의 부처라는 믿음이 없이 수행 불가능합니다. 둘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제가 무학대사 얘기를 들었죠.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이제 굉장히 왕과 신하의 입장이지만 굉장히 오래 지내다 보니까 친숙했던 게죠. 이성계가 이제 왕이지만 농담 비슷. 우리 허물없이 농담 좀 합시다. 왕과 신하를 떠나서. 그래서 한번 그래 보죠. 그랬는데 이성계가 그래서 무학대사한테 뭐라고 했죠? 아, 내가 보기에는 꼭 대사님이 돼지 같소. 아, 웃음에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뭐랬죠? 아, 제가 보기에는 대왕님께서는 참 부처님 같습니다. 이성계 멀쭉해가지고 아니 농담하기로 했더니 왜 이렇게 엄숙한 말을 하시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딱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게죠. 그래서 이제 이성계가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돼지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 손자한테 제가 당했잖아요. 너는 말이 왜 이렇게 못생긴 것 같아? 그랬더니 손자 녀석이 대뜸 저한테 그 초등학교 지금 2학년인데 한 몇 년 전인가 그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그런다던데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꿀밤을 때려주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성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탕이 되고 불국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원판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원판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원판이 그러면 그걸 바꿀 수가 없죠. 이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수행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중생으로 못을 쾅쾅 박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나는 중생이야. 중생이라고 못 받고 어떻게 부처 되나요? 그거 안 되죠. 정말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가 전에 그 얘기도 했었죠. 한 얘기 또 반복하는데, 비구와 비구니 스님, 이 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건 불교의 집안에서 있을 일이 아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진리에 출발한 부처님이 어떻게 남성과 여성을 그렇게 차별했겠느냐. 남성은 남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요.
여성은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인데 남자는 남자이기만 하다라는 식으로 못을 박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죠. 그래서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이건 이계율은 빨리 혁파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뭐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큰 스님께도 저는 용감하게 이거 안 됩니다. 불교가 지금 세상이 어떤데 제 교당 안에서 비구, 비구니 차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큰 스님이 정말로 난감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송 교수님,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참 계율 문제 이 교단에서 힘들어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딴 계율 다 안 지키면서 그걸만 지키려고 한다는 건 저는 뭐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냐. 비구 스님들이 기득권 포기하기 싫어서 그렇다라고 밖에 저는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비구니 스님들도 비슷한 자기 남녀 차별에 관한 그 느낌을 비구니 스님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는 놀랐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한국 비구니 스님들이 예전의 얘기입니다. 몇십 년 전에 남성처럼 거동을 합니다. 신발도 남성 비싼 신발을 신고 걸음걸이도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래야 다음에 남자 된대요. 그래서 제가 놀래버렸어요. 아니 나는 여자다라고 못을 받고 어떻게 남자가 됩니까? 남자 여자라는 그 차별관념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나는 여자니까 다음에 남자 되겠다는 관념을 가지고서 어떻게 남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때 놀랐어요. 비구니 스님들도 오랜 동안 남녀 차별이라는 그 통단에서 거기에 젖어 있다 보니까 다음에는 그런 남성다운 어떤 몸가짐을 함으로써 다음 생에는 남자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진 비구니 스님까지 있는 걸 보고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는 큰일입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죠. 이거 차별상을 벗어나는 근본적인 눈이 트이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번뇌와 보리가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이 근본적인 관점, 안목, 이걸 확실하게만 알아도 뭐라고 백봉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것을 인가받았다고 할 만합니다. 이 말하자면 그 확실한 믿음, 정말 깨달음과 다르겠지만 이것에 바탕을 해야 되는 게죠. 중생이 부처다. 그리고 불국토와 바로 청정하다. 이 확실한 믿음 아래서 우리가 수행을 일으키고 하는데 비구, 비구니 문제도 그런데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수행을 해나간다는 근본 자리가 어디냐?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깨달음이 둘이 아니고 불국토가 번디 청정하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수행과 실천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의 큰 병통으로 작용한다는 얘기가 계속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게 또 이 병이 또 심각해요. 내가 본디 부처인데 뭐 깨달을 게 있어? 그런 망상 부리면 참 더 큰일이죠. 이 현실의 중생상을 또 똑바로 보지 않아요. 이 수행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는 확고한 믿음에 출발하되 자기 지금의 중생상을 똑바로 보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불국토와 보디 청정함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본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눈이 없으면 불국토를 청정하게 하는, 장엄하게 하는 실천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이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큰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효대사 얘기, 불국토, 보살행, 불교 성전을 편찬하면서, 마지막에 회향, 보살들의 회향의 대목이 불국토 건설이 마지막, 새로운 편찬의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거기에 맨 마지막으로 꼽아놨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으로 원효 스님이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깨달은 얘기를 딱 집어넣었어요. 그건 뭐죠? 원효 대사가 해골바가지 물 마시고 깨달은 거는 세상에 아무리 더럽더라도 마음만 청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 해요. 이 실천이 안 일어나요. 불국토 청정은 뭐냐? 이 마음의 청정을 바탕으로 해서 불국토의 청정을 도로 회복시키는 큰 실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병에 걸려요. 마음 타령병이라는 게 참 무섭단 말이죠. 마음 먹기 달렸다. 이 병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이 병에 잘 걸려요.
마음 타령병이. 마음이 다 좌우를 한데, 마음이 다 좌우를 하니까 그 좌우를 좀 하라고요. 하라고요. 안 하면서 무슨 타령만 하냐고요. 마음이 다 좌우를 하는 거니까 그 청정한 마음을 통해서 불국토를 청정하게 본디 청정한 모습을 회복시키란 말이죠. 안 해요. 마음 타령병 모조리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 병 걸리면 약이 없어요. 말도 멋있거든.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야. 참 멋있는 말이죠. 이 말에 취해가지고 실천이 안 나오면은 이거 큰 병이에요. 자칫하면은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 걸리기 쉬운 아주 큰 병이라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요즘 명상이 이 시대의 한 트렌드라고까지 할 정도로 명상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명상이 잘못되면 꼭 그렇게 됩니다. 명상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괴로움을, 문제를 갖다가 현실에서 오는 괴로움을 명상을 통해서 여기서 다 사그러뜨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현실을 바꾸는 원동력 자체가 사그러져요. 여기서 해결해버리니까. 자, 들어가니까 헛거야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다 지만 혼자 편안해. 그러면 현실 바꾸는 운동은 안 일어나요. 여기서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최면술식 명상이라고 해요. 자기 최면이에요. 이거 큰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신문에다 글도 썼죠. 명상이 굉장히 위태로운 점이 있다. 명상은 언제나 역동적인 순환 구조를 가져야 된다. 이 마음과 세상이 역동적인 구조로 세상에서 마음으로, 마음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역동성이 빠져버리면 진짜 하나가 아니다. 그거야말로 둘러보는 것이다. 세상과 마음을 둘러보는 가장 근본,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마음일 뿐이야 라고 타령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과 세상을 두 쪽으로 내는 주범들이다. 진정 마음과 세상을 둘러보지 않는 사람은 그런 타령 안 합니다. 마음과 세상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일이 마음 고치는 일이 되고, 마음 고치는 일이 세상 고치는 일로 하나가 돼요. 저는 선생님한테서 그걸 느꼈어요. 선생님, 그렇게 선사로서 이제 소문이나 얼마나 꼼꼼하신지. 저희들 수행하는 도량을 그렇게 가꾸시더라고. 틈만 나시면 정원에 풀도 뽑으시고, 화초가 없으니까 참 희한한 화초 심으시는 분 봤어요. 가지를 심어. 마당에다가. 그런데, 잔디를 이렇게 하고 가지를 심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일을 부지런히 하셔요, 뭐. 그래서 저희들만 고생을 죽으라고 했어요. 거기다 또 멋있게 한다는 거 좋으신데, 선생님 고집 참. 마당 한구석에다 연못을 파더니요, 붕어도 좀 갖다 놓으시더니 물 채워 놓으래요. 그런데 멀쩡한 데다 시멘트를 좀 하긴 했어도 그게 유지가 되나요? 물이 자꾸 빠져요. 그냥 한나절이면 쭉쭉 저희 보고 물 길어서 채우래요. 그래가지고 그 물찌개 주고서 거기 연못 채우느라고 저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원망스럽더라니까요. 물 채우래요. 그 일 시키려고 그랬는지. 저는 그 유성이라고 죽동이라는 데서 거기서 한 석 달씩 있을 때, 저는 시골 생활을 좀 해봤어요. 똥찌개는 별로 안 져봤는데, 거기서 똥찌개도 져보고, 참 물찌개는 참 숱하게 됐어요. 우물에서 물로 그냥 물찌개가 그래도 똥찌개는 참 더 힘들어요. 물찌개는 양쪽으로 해서 잘 그래도 맞추면 되는데, 똥찌개는요, 찌개 형식이 막대기 하나에 양지고 그래서 앞뒤로 똥을 하는데, 이거 박자를 잘못 맞추면요, 똥이 줄렁하고 튀면은요, 아주 그건 골치 아파요. 똥 튀기면은요, 그러니까 박자를 살살 맞춰 똥이 줄렁줄렁해서 안 튀기도록 똥찌개를 지어야 됩니다. 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똥찌개. 예전에는 똥찌개는 잘 안 지고 먼데 갈 때는 똥장군이라고 그래서 장군에 넣죠. 이 큰 질그릇. 이 똥찌개를 지기 참 힘들어요. 저는 거기서 그 도량에서 똥찌개도 져버려. 선생님 성미 고약하신 거 알아줘야 돼요. 아니. 고약하다는 게, 어떤 분이 와서 수석을 가르쳐 줬거든요. 돌채집. 수석에 갑자기 이게 재미를 붙이셨어요. 그런데 길 가다가 나무집 담벼락에 있는 돌까지 어떤 때는, 나무집 지붕에 옛날 슬레트 지붕이라는 게 슬레트. 거기 지붕에 돌로 눌러놓은 거예요. 바람 불면. 그런데 그거 뭐 내려오래요. 나무집 지붕 돌을 어떻게 내려옵니까? 그랬더니, 딴 돌 얹어주고 내려오래. 저 돌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수집했던 돌도 선생님께 기증을 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꽤 오랜 동안 보림선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주먹돌인데. 하여튼 그 얘기 딴 게 뭐냐? 선생님이 그렇게 마당 가꾸시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수행할 때 수행 환경 그렇게 중요하다. 이거 어지러우면 자네들 마음도 어지러워지는 거다. 그리고 이거 하나 이거 다듬는 게 마음 다듬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마음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철학을 하는 기질이라 그런지 잘 안 믿고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해요. 왜 그런가요? 이렇게. 예전에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끼쳤던 영향 가운데 우학도인이라는 선도설 단이라는 소설이 나온 얘기들이었죠. 그 어른을 제가 아주 가까이 모시던 적이 있는데 그 어른께서 우리 민족의 빛나는 미래를 굉장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민족이 세계를 떨친다. 제패한다. 하도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잘 안 믿는 게 버르장머리 없이 물었죠. 우리나라 영토가 넓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이 성해. 지금도. 그 어르신이 제가 20대예요. 그때가. 30이 되기 전이에요. 아마 75년이나 6년 될 거예요. 6년이라 76년쯤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 연배로 하기 힘든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놀랬더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랬더니 그 어르신 뭐라고 했느냐? 그때는 국경 개념이 아닐 거야. 영토 개념이 아닐 거야. 그러셨더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영토 개념이나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냐? 근데 요새 한류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얘기를 쭉 미래를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다. 통일되는데 가장 가까운 조짐이 뭐냐? 소련이 쪼개진다. 라고 하셨어요. 소련이 쪼개지는 가장 큰 사건이다. 그리고 차츰차츰 이런 여러 사건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통일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또 제가 버르장머리를 또 물었죠.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가 참 재밌어요. 수행할 때 보았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른 얘기가 재밌었어요. 그때 수행을 하다 보면 미래가 이렇게 낡은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보일 때가 있었죠. 그때도 재밌었어요. 왜 또렷하게 보인다고 안 하시고 영화 필름 지나가듯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때의 기억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도 몇 년도에 일어나는지는 몰라. 이렇게 필름 지나가듯이 봤으니까. 그런데 대개 짐작을 하지. 언제쯤 일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 그건 터무니없는 얘기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왜? 불교를 믿는 분들이 신통력을 안 믿으면 그건 불교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분명히 교리상의 신통이 있어요. 삼명육통이라는 건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반드시 얻어지는 것으로 교리체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불교를 믿는다고 해서 삼명육통 안 믿으면 불교 자체를 믿는 게 아니죠. 반드시 신통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불교 수행자가 아니라 도교 수행자죠. 선도 수행자니까 선도 수행 나름으로의 어떤 그런 수행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주 터무니없이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믿으면 안 돼요. 너무 터무니없이. 반드시 그러니까 저는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불국토 건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말하자면 제가 명상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는데 명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에서 해결하면은 원동력 자체가 사그러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마음에서 해결하는 체면술 종교가 돼요. 불교가 체면술 종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체면 걸으면은요 희한한 현상을 다 체험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체면을 배웠어요. 아니 남 체면시키는 건 배운 게 아니고 자기 체면을 배웠어요. 자기 체면 배워보면 재밌습니다. 잠자는 거에 가장 효과가 있어요. 몇 분간 잠잔다 그러면 딱 잠자고 깰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체면이 이렇게 깊어지면 굉장히 집중이 되기 때문에 5분 사이에도 영어 단어 100개 되고 그래요. 쫙 체면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집중 상태가 되는데 그건 오래 할 건 아니에요. 병 걸려요. 왜냐하면은 자연스러운 수행력과 이것을 통해서 정신이 집중이 상태가 지속되지 않으면요. 단순간에 어떤 체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뭘 결과를 얻으면요.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하다 보면 마음병에 걸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해봐서 알죠. 제일 신통한 거는 몇 시에 깬다고 딱 체면을 걸고 딱 자면은 딱 일어나면 종이 시계가 땡땡 치고 있어요.
정확해요. 아주 그 제일 효과가 있는 건 그거예요. 잠 통제하는데.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자기 최면 배워서 신통했던 거는 중학교 시절인데 자다가 깨요. 왜냐하면 동생하고 깜깜한 밤에 자니까 방이 좀 동생이 발로 차든가 그러면 깨죠. 그럼 최면을 걸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의식에 남아있죠. 몇 시인가? 하면은 그때요. 시계가 보여요. 둥그런 시계가. 신기해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뭐 헛거 보나 싶으면은 시계를 켜보면 정확하게 맞아요. 내가 이렇게 본 시계가. 그게 언제 나타난지 아세요? 그 얘기도 한번 했다. 아니, 그 죽동에서 수행할 때 유성에서 그때는 장좌불하라고 해서 석 달이면 석 달을 눕지 않았잖아요. 눕지 않는데 앉아서 잤죠, 되게. 어떻게 눕지 않고 그냥 앉아요. 거짓말. 다 앉아서 조는데 그때 아주 그것도 뭐 앉아서 자다 보면 새벽쯤 되면은 막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몇 시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 그때 시계가 보여요. 중학교 때 체험했던 자기 최면에 나타났던 그 현상이 시계가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때 박살났죠. 선생님, 저는 시간 생각하면 시계가 보이네요. 그때 선생님 말투 좀 흉내. 뭐라고? 시공을 초월하는 공부를 하는 놈이 시계가 비? 그래가지고 박살나게 혼이 났어요. 아주 그냥. 시계가 비? 이제 부산 사투리 비 그러든가 하여튼 시공을 초월하는 공부를 하는 시계가 비? 박살나게. 그 다음에 그 신통력 사라졌어요. 그 신통이라는 것도 없는데 재밌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수행이라는 게 말하자면 수행 잘못하면 병 걸린다는 얘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글을 쓴 적이 있죠. 제가 글을 쓴 게 있어요. 수행 잘못하면 큰일 난다. 특히 명상 수행, 그게 뭐라고 하느냐. 맥도널드식 명상이라고 합니다. 맥도널드 인스턴트 명상식으로 해서 자기 그냥 마음 장애, 갈등만 해소하는 식으로 명상을 하면은 원동력이 사라져버린다. 현실을 바꾸는, 자기를 바꾸는 원동력이 사라져버린다. 이거 큰일 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를 든 것이 그때 남북 문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마음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용납하지 않고 증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남북분단이다. 남북분단을 거치면서 북한을 인정할 수 없었던 그 역대 정권에서 북한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된다는 의식, 이걸 불어넣다 보니까 이것이 보편화돼서 나와 다른 존재는 말살시켜야 된다. 그 틀린다라고 나하고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표현이다.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 상당히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명상을 통해서 그걸 발견해낼 수가 있고 마음 구조를 치유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 마음, 건강해진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우리 계속 그런 구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그 구조, 남북분단이라는 그 구조를 치유하기 위한 현실적인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역동적, 마음과 세상이 둘이 아닌 역동적인 구조로 적용되는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면 수행병에 걸려서 결국은 최면술 수행을 하고 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 얘기가 반복됩니다. 유마경에서 반복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불 할 때 읽었던 얘기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짐 있잖아요. 10가지 다짐. 길이 사그러짐에 들지 말라. 그렇죠? 사그러짐에 들면 안 돼요. 멸진정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위를 나타내고 공덕을 일으키고 하는 백봉 선생님이 그걸 경계하신 걸 여러분들은 계속 예불할 때마다 읽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죠. 이건 안 됩니다. 원효대사 해골바가지 물 마신 얘기는 뭐냐? 세상을 여기서 해결하는 식인데 다시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게 불국토건설입니다. 역동성. 그런데 불국토건설에 원효스님 해골바가지 물 마신 얘기를 놓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이 보여주셨죠. 사리불에게 엄지발가락으로 누르셔서 이 정말로 불국토의 청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본디 이렇게 청정한 불국토를 다시 회복하는 정말로 참다운 신행을 일으키는 바탕을 주신 거죠. 이 바탕으로 인식해야지 여기서 그대로 마음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병에는 걸리지 말자.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선생님이 거사불교를 계속 강조하시고 한 이유도 자칫하면 불교가 그런 마음 사그러진 병에 드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그리고 새말귀를 얘기하신 것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잘못 화두하고 참선하다 보면 스님들은 그걸 통해서 뭐 빨리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이 제가불자들은 우리 실천이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데서부터 그 모습을 굴리는 실천 속의 수행, 이것을 실천과 수행을 둘로 나누지 않는 그 새로운 방편을 내신 것도 바로 백봉 선생님은 아마 고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 바른 정신, 완전성을 부처님 거울 속의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의 부처님에게 되돌아가기 위한다. 이 원리, 이걸 알지만은 이 역동성을 잊지 않고 언제나 실천을 놓지 않는 그 수행, 그것에 발을 굳건히 들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얘기를 했던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소품을 지나서 현부사의 방편선교품이라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해서 여기 한번 차례대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유마일의 방편품은 상당히 짧습니다. 한번 제가 읽으라는 데까지 한번 읽으시는 방향으로 해보시죠. 제가 성함을 다 못하니까 여기는 그냥 이렇게 손짓을 지시하고 여기는 성함을 불러가면서 제가 그만 읽으시라고 할 때까지 한번 첫 번째 읽어주시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헌사의 방편성교품. 당시 바이달리 성내에는 2차의 부족의 대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을 무구칭이라 하였다. 그는 일찍부터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여 선행의 뿌리를 깊이 심었으며 훌륭한 설득력을 갖췄으며 무생법인을 성취했다. 모든 바란 일을 터득했고 신통이 자유자재였으며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경지를 터득해 마라의 세력을 꺾었다. 법문에 깊이 정통하고 지혜의 바라미를 성취하고 방편에도 통달했으며 크나큰 염원을 원만히 성취했다. 그리하여 중생의 의락과 행실도 환히 요달했으며 또한 중생 근기의 좋고 나쁨도 잘 알았고 지혜 바라밀도 언제도 갖추어서 법을 능숙하게 설했다. 결정코 대승 속에서만 바깥 있었으며 지어진 업에 대해서도 사량을 능히 잘했다. 붓다의 위위에 머물면서 마음의 슬기 바다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모든 부처님께서 감탄하면서 칭찬하고 드러내는 말씀을 했으며 제석천, 범천, 호세가 늘 예를 드리고 공경하였다. 예, 거기까지 하시죠. 다음으로. 모든 중생을 성숙시키기 위해 무구칭은 유명한 방편으로 바이살리 성에서 강하고 이지할 수 있는 이들을 구해주기 위한 그의 전문은 결코 호를 들지 못했습니다. 근기를 범하거나 탐으로 넘은 자들을 돕기 위해 청정한 계획을 지켰습니다. 난폭하고 손내고 철도하고 동날한 이들을 다스리기 위해 인내와 자기 통제를 잘 하였습니다. 모든 게으르고 낙한 자들을 다스리기 위해 대정진을 하였습니다. 일체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진정, 정령, 해탈, 등지에 편안히 머물렀습니다. 일체의 잘못된 생각과 나쁜 지혜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결택을 성취했다. 비록 속세에서 있는 예, 잠깐요.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읽으시죠. 비록 재 속에서 있는 흰 옷을 입었지만 사무의 위와 공덕을 갖췄으며 비록 집에서 살았지만
장기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아내와 자식이 있었지만 늘 청량한 행실을 따랐다. 딸린 원속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늘 원리, 함을 좋아했고 보석으로 장식한 옷을 입었지만 늘 상으로서 그 몸을 장엄했고 비록 음식을 먹고 마시긴 했지만 늘 선정과 금지의 맛을 섭취했다. 비록 바둑, 장기 같은 오락을 중생들과 함께 즐겼지만 실제로는 늘 그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비록 일체 외도의 괴의를 훈수받았어도 불법을 즐기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 일체 세간의 모든 견소와 논에 밝았어도 대원에서는 늘 법락을 음미하였다. 예, 그 다음 읽으시죠. 마을의 모든 집회에 나가서도 늘 최고의 설법자로 존경을 받았으며 존경과 비천함에 대한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면서도 하는 일에는 늘 빈틈이 없었으며 세간의 재물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세속의 이익에 대해 익힌 바가 있었다.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저자와 거리에 나가 누렸으며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 온갖 정사를 다스렸으며 법을 강론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대승으로 인도했으며 어린이를 키우기 위해 학당에 들어갔으며 욕망의 지나침을 보여주기 위해 음란한 곳에도 들어갔으며 술을 마셔도 정령 정치를 잃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의 눈이었다. 예, 다음에 읽으시죠. 장자들 가운데 장자들 어른께서 그들에게 뛰어난 법을 설해 주었고 거사들 가운데 있으면 거사들의 어른이 돼서 그들의 탐욕과 집착을 끊었으며 후사트리아 가운데 있으면 후사트리아로 어른이 돼서 인욕을 가르쳤고 브라만 가운데 있으면 브라만은 어른이 되어서 아만을 없애주었고 대신 가운데 있으면 대신들의 어른이 되어서 정법으로 가르쳤고 왕자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어른이 돼서 충효로서 보여주었고 내관 가운데 있으면 내관들의 어른이 돼서 웅녀들을 올바르게 교화했고 서민들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어른이 되어서 비슷한 복덕과 뛰어난 의락을 수행했으며 엄청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어른이 돼서 모든 대중들에게 선정의 차별을 보여주었고 제석정 가운데 있으면 그들의 어른이 돼서 모두가 다 무상함을 자제하게 나타내 보였고 호세 가운데 있으면 호세의 어른이 돼서 일체의 이익과 안락을 수호했다. 이처럼 무구층 불가사의하고 한량없이 없는 한량이 없는 능숙한 방편의 지혜물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었다. 예, 다음에요. 무구층은 방편으로 몸에 병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자 그 병 때문에 국왕, 대신, 사자, 거사, 브라만과 왕자들 및 나머지 방석들 수천 명이 모두 다 문병을 하였다. 무구층은 그들이 부처보다 부모의 병을 이루고 널리 법을 설하였다. 어진 이들이여 사대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이 법은 강하지도 굳세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이상한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썩기 때문에 묵고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고통스럽고 번뇌스러운 온갖 병의 그릇으로서 허물과 분심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무너지다. 어린 이들이여 이 같은 몸은 총명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의지할 바가 곧 됩니다. 예, 그 다음에요. 잠깐 이제 넘어갑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겠어요? 일초님, 마이크를 켜고 한번 읽어주세요. 다음에 마이크를 켜고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책을 아직 못 받아가지고. 예, 유선태님 그러면. 책 있으세요? 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이 몸은 잡거나 만질 수 없는 거품 덩어리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오래 지속될 수 없는
포말 같은 것이며 이 몸은 뭇 번뇌와 아래로부터 생겨난 아지랑이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알맹이 없는 파초와 같은 것이며 이 몸은 뒤바뀜으로부터 생겨난 헛개비 같은 것이며 이 몸은 허망하게 나타난 흰가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어변에 따라 나타나는 그림자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인연에 따라 생기는 메아리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순식간에 변하면서 사라지는 구름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순간순간 불현듯 소멸되는 번개 같은 것이며 이 몸은 주가 없는 것이 마치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라는 것이 없음이 마치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유정이 없는 것이 마치 불과 같으며 이 몸은 목숨이 없는 것이 마치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보토과라가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영수님 읽어주시겠어요? 안 들리시나? 아, 예. 그 다음에는 이혜선님? 읽어주실래요? 책 없으신가? 있으시면 읽어주세요. 이혜선. 책이 있는데 페이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예, 61페이지 중간 이 몸은 실답지 않은 것으로 61페이지 중간에 이 몸은 실답지 않은 것으로 이 몸은 실답지 않은 곳으로 다대로 집을 삼으며 이 몸은 텅 비어서 나와 내 것을 여리었으며 이 몸은 지성이 없는 것이 마치 초목과 같으며 이 몸은 자기하는 자가 없어서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 몸은 청정치 않아 더러움과 악으로 가득 찼으며 이 몸은 거짓된 것이니 비록 임시로 입고 먹고 마시면서 기르고 있긴 하지만은 끝내는 부서져 사라지는 것이며 이 몸은 우환이 많으니 404가지 병들이 모인 것이며 이 몸은 부서지기 쉬운 것이니 오래된 우물이 말라붙듯이 늘 노쇠함의 핍박을 받으며 이 몸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서 반드시 죽게 마련이며 이 몸은 원수의 해찬이 두루하시고 독사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으며 이 몸은 빈 마음과 같으니 온 개가 합성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부께서 이동윤님 부부 두 분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김은숙님. 예. 어진 이들이여 이러한 몸에 대해서는 응당 염증을 느껴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열애의 몸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마음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열애의 몸은 한량 없는 선법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탁월한 복덕과 지혜를 헤아릴 수 없이 닦은 데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요. 탁월한 계율, 선정, 지혜, 해탈지견을 헤아릴 수 없이 닦은 데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요. 사랑, 연민, 기쁨, 포기를 닦은 데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요. 보시, 지계, 인욕, 조복, 적정, 정진, 선정, 해탈, 등지, 반야, 방편, 원, 력, 지 등 일체의 바람이를 닦은 데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며 육신통을 닦은 데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며 삼명을 닦아 생긴 것이기 때문이며 37보리분법을 닦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며 지관을 닦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며 심력과 사무예를 닦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며 18불공법을 닦아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며 일체의 착하지 못한 법을 끊고 모든 착한 법을 쌓은 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며 진재의 실제를 방일치 않고 닦은 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며
한량 없는 청정한 업을 닦은 데서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어지 맞아요. 연희님이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모습은 안 보이시는데 읽으실 수는 있는 건가요? 연희님? 죄송합니다. 지금 조카 돌봄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예, 그러면은 마지막 단락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진이들이여, 열의 몸은 공덕이 이와 같으니 그대들 모두는 반드시 마음을 일으켜서 증득을 구해야 한다. 그대들이 이러한 열애의 몸을 성취해 모든 중생의 병을 없애고 싶다면 그대들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무구칭은 문병하러 온 자들에게 알맞은 법을 설해서 그곳에 온 수십만 대중들로 하여금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게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유마일의 방편이라는 방편을 일으키는 대목입니다. 한번은 그래서 제가 짤막한데 제 글도 한번 읽을게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괜찮아요. 그 당시 바이샬리성에 유마일이라는 대보살이 살고 있었다. 큰 깨달음을 성취하였고 온갖 신통과 위를 갖추었다. 세간의 삶을 꾸려가면서도 출세간의 마음을 잃지 않았고 출세간의 마음에 치우쳐 세간의 삶을 소홀히 하지도 않으며 모든 방편을 자유롭게 쓰시는 위대한 보살이었네. 그 오묘한 방편을 말해볼까나. 속인의 흰 옷을 입었지만 출가 사문의 위와 공덕을 갖추었고 점점점점 갑니다. 장기 바둑 같은 오락을 함께 즐겼지만 그것을 좋아하는 이들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며 욕망의 사악함을 보여주기 위해 음란한 곳에도 들어갔으며 훌륭한 덕성과 실천으로 사회의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는 교화를 베풀었다. 이 유마거사가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 병을 앓는다. 방편의 병을. 국왕과 대신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오자 그들에게 이 몸이 정말 덧없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우쳐준다. 그러한 덧없는 몸과 달리 열애의 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열애의 몸은 훌륭한 수행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니 참다운 것이요 뛰어난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 한갓 물질적인 몸에 매달리는 중생들의 집착을 부수는 훌륭한 방편을 굴리시네. 문병하러 온 이들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네. 이렇게 요약을 제가 한 겁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구체적인 얘기가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여기서 읽어야 될 것 중에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그 현장력과 구마라지벽의 차이를 여기서 발견한다고 했죠. 전번에 장자 보적도 마찬가지고 당시 바이샬리 성에는 유마거사라는 대보살이 살고 계셨다고 그래서 유마거사를 보살이라고 명시했다는 것에 우리는 역시 주목을 해야 되고 놓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살이라는 칭호는 그냥 우리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그런 분들에게만 붙였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승운동에 나서신 분들, 대승의 정신에 투철한 대승의 실천을 하시는 분들을 다 보살로 불렀다는 거, 이거 정말 잊으면 안 되는 대목이죠. 이것이 구마라지벽과 현장력의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구마라지벽에는 장자의 아들 보적이 있었다라고 했고, 현장력에는 그 1위차 비족의 보적 보살이라고, 보성 보살이라고 분명히 보살 칭호를 붙인다는 거,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살 운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번에 그 한국 불교는 보살 불교라고 하죠.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얘기 한번 함부로 했다가 굉장히 구설수에 휘말린 아주 굉장히 좋은 학자가 있었어요. 스님들이 도대체 너무 스님들이 안일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그러면 스님들의 핑계를 우리에게는 우리를 추종하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구설수에 휘달린 보살을 깔붙는 것도 되고 스님들을 한번 좀 매도한 거죠. 보살들, 추종자 보살들 그 스님들이 너무 안일하게 수행하고 실천한다. 그런 얘기를 썼죠. 그 양반이 두 가지 구설수에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화가 났던지 또 말 용감하게 했죠. 모든 것이 달을 가리키는 부처님의 설법은 가르치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랬는데 우리 현실 불교는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이 너무 많다. 그 손가락 잘라버리지 그랬어요. 달을 가리키지 않는 손가락이 너무 많다. 그랬다가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 구설수에 휘말린 그분은 굉장히 의기도 있고 괜찮은 분인데 근데 제가 그때 만나서 그랬어요. 나중에 만나요. 보살을 깔보는 소리라니까 당연히 구설수에 휘말리지. 한국 보살 불교가 얼마나 큰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보살 불교라는 건 나중에 진짜 남녀를 불문하고 보살 정신으로 회양할 수 있는 근거니까 그거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마. 그런데 내가 우스개로 얘기했더니 정말 제가 죄를 졌네요. 그래 인정을 했습니다. 이 보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살 어떻게 다른가? 성문과 보살이 다른 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유마경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한번 금강경도 한번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금강경을 너무 편하게 쉽게 읽어요. 금강의 특성을 너무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읽다 보니까 우리 한국 불교의 소위경전 비슷하게 되는데 너무 금강경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는 게 많아요. 유마경 금강경 차이를 딱 보세요. 금강경의 위치가 드러나요. 수보리는 성문이에요? 보살이에요? 유마경으로 얘기하면 수보리는 성문입니다. 성문. 유마경은 성문을 그냥 가차없이 막 매도한 게 아니라 막 비판하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은 성문인 수보리를 통해서 보살의 정신을 드러냅니다. 이거부터가 다른 거예요. 성문과 보살이 화해한 거예요. 금강경은. 금강경 읽는 분들이 참 저는 왜 저렇게 금강경이 있나 하는 게 금강경의 첫 번째 수보입을 통해서 보살은 어떻게 은하항복, 은하주, 은하항복심 나오잖아요. 성문의 입을 통해서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느냐 딱 나와요. 그리고 그 부처님의 답은 뭐죠? 보살이 어떻게 항복받죠? 테란스파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하죠. 그러나 사실은 한 중생도 멸도에 들고 이 마음으로 보살은 마음을 조복받는다 그랬죠.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무슨 얘기예요? 보살은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아요? 큰 서원으로 마음을 조복받는다 그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조복받느냐? 유마경의 첫머리가 뭐예요? 큰 서원, 모든 중생을 멸도에 들게 하겠다는 그 서원으로서 마음을 조복받는다. 부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한국 불교에서 그 서원 그렇게 강조하나요? 저는 금강경을 그렇게 소위경전격으로 추승하는 한국 불교가 왜 금강경의 첫머리에 서원, 모든 중생을 성불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멸도에 들게 하겠다. 이 마음으로 조복받는다. 그러나 사실은 한 중생도 멸도에 든 바가 없다. 내가 멸도에 들게 했다는 그 상도 없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근본 입각처다. 그 보살이 발디딘 근본 자리가 바로 큰 소원이다. 금강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불교 그렇게 금강경을 열시 금강경 독서해도 그렇게 금강경 중시한 한국 불교에서 저는 그 큰 소원을 중요성을 강조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그럼 그 금강경 제대로 읽은 거 아니죠? 아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서 그렇게 처음에 거의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예요? 뗏목으로 본다. 모든 가르침은 뗏목도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대승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뗏목으로 보는 거. 왜? 그게 뗏목으로 본다는 얘기가 바로 반야심경의 정신이에요. 반야심경의 그 5온, 6근,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다 없다고 그랬죠. 없다는 게 뭐예요? 뗏목이라는 얘기예요. 없다가 아니에요. 안입이 설치니까 왜 없어요?
근데 소승에서는 그게 진리라고 딱 믿었거든요. 이게 진리다. 그런데 금강경에서 그거 뗏목이야. 그랬거든요. 그걸 직설적으로 표현한 게 반야심경이에요. 직설적으로. 안이비설 신의 색성향미 축복 그거 다 뗏목이야. 실체가 없어. 그대로 진리 아니야. 오온개공 6근 12처 18개 전부 없어. 이게 바로 뗏목이라는 금강경 얘기를 단적으로 없다 라고 얘기해 반야심경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대승경전을 읽어야 되는데 정말로 대승경전을 그렇게 읽질 않아요. 저는 아주 여러 번 얘기하는데 반야심경 설법하지 누가 설법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정말 돌아가실 뻔했다니까요. 눈이 없댄다. 얼마나 신비하냐. 정말 돌아가실 얘기 왜 눈이 없어요. 안이비설신이라는 그 진리체계를 그대로 실제하는 거 참으로 불변의 진리라고 믿지 말아라. 뗏목이다. 이 얘기가 반야심경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물며 부처님이 얘기한 그것도 뗏목으로 와서 그거 참 방편으로 얘기하는데 딴 것이야 말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반야심경 지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읽어야 될 텐데 저는 주제넘게 이제 금강경도 한번 또 내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야 될까? 아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이렇게 금강경 첫머리에 서원을 통해서 조복받는다고 딱 나오는데 한국 불교가 서원에 대해서 이렇게 등한히 할까? 저는 아주 느껴요. 그러고 또 하다 보면 금강경 할 얘기 많죠. 제가 늘 얘기한 게 경전은 참으로 대승경전 같은 거는 융통성이 많아요. 우리는 금강경 4개에서 하면은 부처님이 탁발하시고 환지본처 와서 밥 드시고 뭐 발 닦고 앉으셨다 그러는데 범어본 금강경은 밥 드시고 돌아와요. 밥 드시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경전이라는 건 그 어떤 대승경전의 정신에 따라서 그 문화와 거기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읽어야 되죠. 유마거사가 계셨죠. 대보살이죠. 그분의 행적을 쭉 제가 요약했지만 결국 몇 가지 얘기했어요. 출세간의 어떤 진리, 그 확고히 거기에 발을 디디고 계시지만은 세간을 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무위법에 있으면서 유위법을 놓지 않았다. 몇 가지로 요약되면 결국은 압축하면 그 틀이에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영역에도 발을 디디셨다. 더럽다고 하는 거 없어요. 모든 영역, 여기는 가면 안 돼가 아니라 중생의 업에 따라서, 업식에 따라서 논의는 그 모든 자리가 유마거사의 법을 펴는 도량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죠. 이거 여기서부터가 이제 불교의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점이 드러나는 자리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출세간과 세간의 문제를 저는 문제로 삼았습니다. 인도 이제 그 철학의 흐름을 쭉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도 철학은 애초에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인도 철학의 뿌리는 베다죠. 베다는 뭐냐? 인도 고대의 신화가 이렇게 쭉 나온 게 이제 베다입니다. 신의 계시서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신이 계시한 것이 베다입니다. 4베다가 있죠. 그러니까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후르베다, 아타르바베다라는 4베다서가 있습니다. 그 베다서가 근본이 된 것이 이제 인도 지금 힌두교까지 내려오는 흐름입니다. 인도 철학에서는 그것을 지금 힌두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가장 깊다고 해서 그걸 정통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비정통, 베다를 인정하지 않는 2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가장 큰, 2개 이상일 텐데 가장 큰 흐름을 얘기하면 불교와 자인화교, 비정통이라고 부르는 흐름입니다. 정통이라고 부르는 흐름은 저기 인도 아리안의 그 뿌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도 아리안족이라는 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넓어요. 인도족, 하나의 족이 아니에요. 인도 게르만 어족이라고 합니다. 인도 아리안 어족이라고. 그러니까 어족으로 따지면은 저기 독일, 거기부터 인도까지가 끝입니다. 언어 구조가 같습니다. 인도 아리안어라고, 게르만어라고 하는데요. 언어가 근본적으로 문법 구조가 같아요. 히라버, 그리스어하고 범어는 문법 구조가 근본이 같습니다. 제가 범어를 예전에 열심히 배웠던 적이 있는데, 동사의 변화가 미티시 어미가 있습니다. 미시티라고, 미카토이가. 똑같습니다. 히라버도 미시티 어미입니다. 어미 변화가, 동사의 변화가. 히라버는 5격이 있는데,
범어는 8격이 있어요. 혹격, 역격, 탈격, 장속격 뭐 이런 격이 많은데 독일어가 지금 4격이 있습니다. 4격. 격이 4가 4개. 히라버는 5격이 있어요. 범어는 8격이 있어요. 하여튼 그 재밌습니다. 근데 근본이 같아요. 어족이에요. 하나의 어떤 혈족은 아닌데 언어 뿌리가 같습니다. 그 언어 뿌리가 이제 같은 족이 인도 쪽으로 올 때 마지막에 이란 쪽으로 하나가 들어가고 마지막에 인도로 들어오고 인도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이 선주 문화, 말하자면 그 이전의 문화를 정복하고 인도에 정착을 합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겐지스강 문명은 아리안족의 문명이 아닙니다. 착각을 하는데 그 이전의 선주 민족이 그 문명을 일으켜서 겐지스강, 인더스강의 그 유역에 아주 찬란한 고대 문명을 일으켰죠. 그것을 정복하고 들어옵니다. 인도 아리안족이. 그러니까 인도 아리안 그쪽은 분명하게 유목족입니다. 유목족. 떠도는 말하자면 쭉 그러니까 유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던 민족이 마지막에 인도로 들어와서 선주 문명을 정복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표가 나는데 그 선주 민족은 농경 쪽이었습니다. 농경 쪽이에요. 아리안족은 유목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요가는 선주 민족 것일까요? 아리안족의 것일까요? 인도 요가 수행. 유목하는 사람들이 다리 꼬고 앉을 틈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유목 쪽에서 요가 전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부지런히 말 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무슨 다리 꼬고 요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꼰다리 똑과라고 하지만은, 꼰다리 똑과가 요가의 최고수라고 그 어디 다리 꼬고 앉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인도 겐지스강의 농경 쪽에 나온 문화입니다.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 문명에는 요기의 좌상이 있습니다. 유적에 요가 수행이 선주민족의 문화는 중요한 증거죠. 요기상이 나와요. 아리안족은 그걸 정복하고 나옵니다. 선주민족은 피부 색깔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피부가 아리안족보다 검었어요. 그래서 아리안족이 쭉 구송으로 전해오던 신의 계시라고 하는 신을 찬양하던 그런 노래나 이런 것들이 모아진 게 베다인데 초기의 베다, 아리안족이 인도 정착하면서 지어졌던 찬가에는 신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느냐? 인드라 같은 신, 벼락신입니다. 검은 피부를 말살시키는 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주민족은 문명을 일으켰던 피부가 좀 아리안족보다 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정복하는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자기 신도 그 선주민들을 죽이는 신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착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통이 베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지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 선주민족이 워낙 찬란한 문화를 이뤘었죠. 4대 문명에 들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 문화적 전통이 완전히 사그러지지 않고 종족도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다시 베다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도 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여겨지는 3대 신이 있죠. 인도의 이제 나중에 주신이 3신으로 이제 되는데 비슈뉴, 브라흐마, 시바입니다. 비슈뉴, 브라흐마, 시바. 비슈뉴는 창조에 관계되고, 브라흐마가 창조고, 비슈뉴가 유지, 시바가 파괴입니다. 파괴를, 측면을 얘기하는데, 시바신 같은 신은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은 토착신화, 말하자면 선주민들의 신화에서 이렇게 올라온 신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뒤섞임이 있게 되죠. 그 베다 전통을 쭉 이어나가는 것이 말하자면 지금 힌두교까지 이어지는데 그 정통의 흐름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분명히 그 전통에서도 인도 철학의 핵심은 언제나 해탈이 궁극의 목적이 됩니다. 특이한 문화예요. 인도 문화는. 해탈이라는 건 뭐냐? 범어로는 모크샤라고 합니다. 모크샤. 모든 해탈이라는 벗을해자 벗을탈자니까 완전한 대자유의 성취입니다. 완전한 자유. 모든 구속을 벗어나니 대자유의 성취가 인도인들의 목표라. 그런데 그 대해탈을 추구하는데 정통의 흐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차츰차츰 점차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 해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브라만 계급은 보통은 인생을 4시기로 나눠 살았다고 그러죠. 학동기, 어렸을 때 스승에게서 규범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기. 그 다음에 가죽이라고 해서
장자가 되어서 집안의 가주 노릇을 하면서 말하자면 아이도 낳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가주기. 그 다음에 임척이라고, 임석이 임척이라고 들었는데 임석, 수풀에 사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을 은퇴해서 약간의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수풀에서 고요한 어떤 청정한 삶을 사는 시기. 마지막은 유행기라고 부릅니다. 하나의 수풀에 머무는 것조차도 벗어던지고 떠돌면서 궁극적인 해탈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해서 인생을 4시기로 나누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주기 같은 그런 기간 동안에는 어떤 그 자식도 두고 경제적인 부도 추구하고 그래서 욕망에 충실한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주기, 어린 시절에는 학동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고, 가주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가주기의 가치는 뭐냐? 가정생활 영위하고 할 때 중요한 가치는 자식을 두고, 그러니까 쾌락, 성적인 쾌락도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를 칩니다. 성적인 쾌락을 배제하지 않아요. 경제적인 어떤 추구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칩니다. 그래서 성적인 쾌락 추구가 그쪽에서는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재미난 것이 인도는 금욕적인 걸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의 가장 극단적인 게 까마수트라 스투파라는 게 있어요. 까마수트라가, 까마라는 건 애욕이라는 뜻입니다. 수트라는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까마수트라를 번역하면 애욕의 경전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중요한 그 유적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 까마수트라 스투파라는 건, 스투파는 탑이에요. 애욕의 경전의 탑. 그러니까 애욕의 경전에 나오는 모든 성행위의 체위들을 탑 전체에다 구조로 새겨놨어요. 제가 전에 얘기했어요. 인도를 갔다 온 녀석이 선물을 저한테 2개를 줬는데, 하나는 염주를 주고, 하나는 까마수트라 스투파의 그 구조를 그림 엽서로, 염주가 또 어떤 염주냐? 짐승의 뼈로 사람 해골을 만들었어요. 사람 두개골을 만들고, 해골을 쭉 낀 염주예요. 그러니까 그 해골바가지 염주를 들리다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해골 염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까마수트라 스투파는 애욕의 탑이에요. 야, 이거 인도를 헷갈리게 만드는 2개의 선물을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주기가 있고 임석이 유행기가 있죠. 이게 정통의 흐름입니다. 점진적인 해탈이라고 해요. 차츰차츰 해탈을 죽여나간다. 그런데 이 2개의 흐름에, 정통의 흐름에 딱 반하는 흐름이 2개가 나오는데 그 부처님 전후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 자인아교와 불교입니다. 그것은 정통을, 말하자면 베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의 계시서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베다를. 그 뿌리가 달라요. 그리고 종족으로 얘기하면 아리안족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출생지가 카빌라 바투스가 어디에 있었죠? 네팔에 가까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 아리안족의 흐름이 쭉 전해진 그 인도 문명의 중심지가 아니라 오히려 변두리 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기를 쭉 연구하다 보면은 아리안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인도의 어떤 토착 쪽에 더 가까운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상도 그렇습니다. 베다서, 아리안족의 어떤 그 신의 계시라고 보는 베다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하비라라고 하는 그 자이나의 개조도 그래요. 베다를 인정하지 않아요. 2 전통의 특징은 뭐냐? 비정통이라고 부르는데 이 2개의 흐름은 급진적인 해탈이라고 부릅니다. 단박에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어떻게 그 덧없는 세속사에 매달려서 깨달음에 대한 추구를 멈추고 있느냐? 바로 이 자리에서 근본적인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특징입니다. 2 종교의 특징은 그리고 출가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출가하는 게 아니라 급진적인 어떤 출가 승려를 중심으로 한 교단을 형성한 것이 자인아교와 불교입니다. 자인아교가 그 급진적인 측면에서는 불교보다 더 강렬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뭐죠?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극단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업사상만 해도 불교의 업사상은 굉장히 온건합니다. 힌두교의 업사상도 오히려 극단적인데 힌두교나 자인아교의 업은 반드시 하나 지은 업은 바로 그대로 받는, 바로가 아니라 그대로 받는다는 사상입니다. 자인아교는 굉장히 투철합니다. 업에서. 불교는 업사상이 오히려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불교의 업사상 중에 가장 업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했죠? 불교는
의지입니다. 의도. 어떤 행위를 할 때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진정한 업이 되느냐를 안 되느냐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자연학교는 의도 무시합니다. 무조건 죽이면 그게 그대로 업이 돼요. 끔찍한 분들이에요. 아니, 남의 종교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면도를 하는데 이거 뭐 비누칠하고 이걸 긁으면 미생물이 죽는데 이 벌레가 면도를 안 하잖아요. 잡아 뜯어요, 수염을. 머리도 삭발을 하는데 스님들이 머리를 잡아 뽑아요. 야, 근데 그러면서 그거 아픈 것을 느끼고 거기 하면 그것도 업이 된대. 그 표정도 온화해. 머리를 잡아 뽑으면서. 그런 불교는 그러니까 불교는 의도가 중시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인화교 엽사상 같은데 그대로 정말 적용하면 좀 불교와 다른 점이 절대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잘못해서 백정으로 태어나 봐요. 어떡할 거예요? 백정으로 태어나면 의도가 아니라도 죽이는 업을 삼으면 그게 계속 또 업이 증폭될 때 끊임없이 나가죠. 불교는 아니에요. 자인화교도 물론 탈출구가 있어요. 업에서 벗어날 길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고 자인화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고행을 통해서 업을 녹일 수가 있대요. 고행을 철저한 고행을 하면 업을 녹인대요. 그러니까 나쁜 업을 고행을 통해서 없앨 수 있는 길을 두기는 하는데 그 업사상하고 불교 업사상은 다르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두 개의 흐름이 부딪힙니다. 인도 철학상에서 어떤 정통의 흐름과 비정통의 흐름이 부딪힐 때 세간과 출세간이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은 불교 쪽은 어떤 쪽이냐? 바로 보라는 거예요. 근본은 너는 죽을 운명이다. 왜 죽을 운명이 본래의 뿌리를 봐서 바로 해탈을 추구하는 길로 나가지 않고 뭐 머뭇거리고 있느냐? 이게 불교에 가깝습니다. 정통은 안 그래요. 조상제사 받들고 계속 다 영위하면서 차츰차츰 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딱 부딪혔을 때 양쪽 다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죽음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두고 계실 거예요. 자, 양쪽 다 서로 공격을 합니다. 한쪽은 정통 쪽에 대해서 너희들 말이야 그딴 식으로 해서는 안 돼. 그딴 식으로 뭐 서서히 좋아하네. 그러다가 자꾸 업이 깊어지고 집착만 더 커지면 영원 출가 안 돼. 아니 출가가 아니라 해탈 못해. 야 너희들처럼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조상도 팽개치고 그럼 인류 멸종하자는 얘기야? 뭐야? 뭐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공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개가 각각 수용을 합니다. 일정 부분을 정통 쪽에서 비정통은 받아들이고 비정통 쪽을 정통 쪽에 수용을 합니다. 미리 얘기를 드리면 정통 쪽에서 비정통의 공격을 수용해서 나온 게 뭐냐? 받아들여서 방어적으로 나온 게 바가바드기타입니다. 바가바드기타 아시죠? 인도 간디가 가장 평생을 즐겨 읽어 애송했던 것이 바가바드기타인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바가바드기타라면 통기타냐 무슨 기타냐 뭐 여러 기타 뭐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기타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바가바드는 지극히 존귀한 최고의 신을 바가바드라고 합니다. 바가바타. 그래서 지존 최고의 신의 노래 거기에 바쳐진 노래이고 그 신이 계시로 준 노래이기도 합니다. 바가바드 기타의 정신이 바로 비정통의 한 번의 깨달음 인생의 본질을 바로 보고 깨달음을 추구해야 한다는 비정통의 불교와 자인학의 공격을 정통 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인 게 바로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요가 수행을 세 가지 요가를 내세우는데 그 중에 비정통 쪽의 말하자면 공격을 받아들여서 행위의 요가라는 걸 얘기합니다. 행위 속에 수행한다. 세 개의 요가 있어요. 사랑의 요가, 신의 요가, 그 다음에 지적인 추구를 통해서 하는 요가, 가장 중요한 게 그 이전에 없던 요가의 개념이 바가바드 기타인데 행위를 통한 요가입니다. 행위를 배제하지 않고 너의 행위를 초월적인 마음, 행위의 결과에 이익을 얻겠다든가
뭐 그런 저열할 동기를 배제하고 정말 순수한 의무 행위로 행위를 하라. 그러면 그 행위 가운데서 오히려 너는 저열한 탐욕을 벗어나서 진정하게 자기와 합의라거나 신과 합의라는 수행이 가능하다. 이게 행위 요가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바로 행위 요가를 얘기하면 바로 백봉 선생님의 쇠말귀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바가바드 기타입니다. 굉장히 한 번은 여러분에게 저는 그 외전으로서 읽어볼 만한 걸 권한다면 바가바드 기타를 한번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행위를 통해서 초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수행이에요. 이게 바가바드 기타의 응답입니다. 비정통의 공격에 대해서 너희들 그렇게 근본 문제 미루는 거 안 된다 할 때 아니다. 우리 행위 속에서 근본적인 추구가 일어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자기 존재와 아니면 신과 합의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바가바드 기타 무섭죠.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대목이 있어요. 바가바드 기타는 그 마하바라타라는 인도의 대서사시의 한 부분입니다. 마하바라타라는 건 바라타 대왕족의 이야기라는 대서사시예요. 바라타 대왕족의 5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거기 감동적인 몇 가지 대목이 있죠. 마하바라타에 그 왕위 계승권을 놓고 어떤 정의로운 쪽과 악 쪽의 전쟁이 붙습니다. 사촌 간의 전쟁이 붙어요. 왕위 계승권을 두고. 그런데 그 전쟁이 붙을 딱 시작에 바가바드 기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주나 셋째 왕자인가? 갑자기 피탄에 빠져요. 내가 혈족의, 말하자면 사촌이죠. 혈족의 피를 칼에 묻혀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왕위를 위해서 혈족을 죽여야 된단 말이냐? 그러면서 피탄은 나는 이 전쟁에 빠지겠다. 이런 식의 피탄에 빠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거룩한 얘기 같아요. 내 혈족의 피를 묻혀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때 신의 화신이 있습니다. 크리슈나라는 신의 화신이 마부로 등장해서 아르주나한테 신으로서 약간 가르침을 줍니다. 싸워라. 오히려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 내가 지금 내 혈족의 피를 칼에 묻혀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전쟁에서 빠지려고 하는데 내가 그건 고상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내 어조에는 내 혈족의 피를 칼에 묻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탄식하는 거기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있다. 진정한 초월적인 행위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없다. 너는 두려움에서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라. 내 의무를 담담하게 해놔라. 무서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다 보면 가끔 가다가 내가 뭐하러 이런 아득바득 살아?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게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어떤 때 달아나고 싶은 마음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가바드 기타. 그러면서 아주 그 신이 아주 저들은 이미 신에 의해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신에 의해서 단죄되게 되어 있다. 내가 죽이지 않아도 저들 죽는다. 오히려 역사의 어떤 현장에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또 나와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바가바드 기타. 무서워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불교 믿는 분도 그런 마음 갖기 쉽거든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아득바득 살아? 근데 그게 어떤 때는 좋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달아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다는 걸 돌아봐야 돼요. 오히려 담담하게 내가 정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당당하게 마주하는 자세가 더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어요. 그 정말 우리가 괜히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수행자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생각. 두 번째는 마지막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5 왕자가 모험을 하다가 다 죽게 됐을 때 사막에서 물을 구하러 가다가 차례로 왕자가 가죠. 물을 찾아서 호수를 발견하는데 신의 목소리가 들리죠. 황새로 변해 있어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다. 근데 다른 왕자들이 전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물을 마시다가 죽어요. 마지막에 유디슈터라는 마지가 갔을 때 그 신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하죠. 그 중에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이상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그 왕자가 대답하죠.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면서도 저만은 안 죽을 것처럼 사는 것이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 대답이 나오죠. 거기에 아주 재미난 의미 있는 대답이 많아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해서 결정되느냐? 그 유디시스가 답. 사람의 행위는 어떻게 가치는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이런 문답이 나오는 그 대목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에 신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유디시트라만 도착해 5 왕자가 다 죽어요. 나머지 개 한 마리가 애견과 함께 신의 나라에 도착했는데 신의 나라 문지기가 개는 못 들어간다. 그랬을 때 유디시트라가 나를 따르고 평생을 이렇게 따른 내 개를 버리고 신의 나라에 간다면 나는 신의 나라에 안 가겠소. 이게 일종의 시험이었죠. 개는 빠져라 그러고 혼자 들어가는 마음 가지고는 신의 나라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천국을 이제 보여주는데 다 부모 형제가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가겠소. 왜 지옥 가냐? 내 부모 형제가 다 거기 있는데 나 혼자 저쪽 가면 거기가 나의 지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사랑하는 이들이 전부 지옥에 있는데 저 혼자 천국 가서 마음 편하게 살 배짱이 아니라 그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걸받는 마음씨예요? 천국에 갈 마음씨가 아니죠. 그것도 시험이었어요. 근데 가끔가다 세상의 종교 보세요. 이거 믿으면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저 혼자 천국 간다는 종교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나는 그런 종교가 믿는 천국에 가면 거기가 지옥감일 것 같아요. 그 참 그런 얘기. 그러니까 바가바드 기타 얘기가 좀 멀어져. 그것이 바가바드 기타가 바로 비정통 쪽의 말하자면 태클이죠. 공격에 대해서 정통 쪽이 반응한 얘기입니다. 불교나 비정통 쪽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뭐 할 거 없어요. 선종가도 가장 그 불교 정신을 추천하는 선종가도 행주자화가 낙선이다. 그래요. 결국은 비정통 쪽에서도 출가만 고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출가주의를 완전히 고집해서 출가만을 치상으로 삼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인류 멸종이에요. 우리 세속적인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쪽으로 자꾸 나가면은 정말 망하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사실은 대승운동이에요. 소승의 경향을 보면은 되게 어떤 경향이냐? 우리 세속적인 삶은 저열하고 가치 없고 더럽고 말한 이런 관점이 굉장히 지배적이에요. 청정한 어떤 그 수행승의 이것을 모델로 삼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세속적인 삶은 저열하고 더럽고 하면 어떻게 돼요? 출가 승려 얼마 안 되는 그 사람들만 성불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저열한 모든 생활을 즐기는 모든 이들은 다 소외되는 거죠. 종교받고. 사실은 그 수많은 대중들을 함께 끌어안고 모든 우리 삶 전체를 수행의 장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이 대승운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자가 유마경이에요. 유마거사의 그 행위가 바로 대승의 정신을 드러내요. 출세간의 근본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정말 하다못해 여기는 어디까지 가요? 창관까지 간다고 나왔어요. 창관이라는 사창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승운동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 비정통종의 말하자면 공격. 너희들 그래가지고 어떡할 거야? 거기에 대한 어떤 응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때는 불교는 철저하게 출가 승려 중심으로 영위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위에 스님이 있다예요. 우리 대중들은 성불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스님들 잘 공양하고 하다 보면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 스님 돼서 출가해서 어떻게 이게 이런 경향이 강했단 말이죠. 이걸 근본적으로 부셔버리고 그렇게 안 된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 자체가 성공할 수가 없다는 원론적인 규명을 한 게 바로 유마경이에요. 왜 그러냐? 원론적으로 왜 그러냐? 그렇게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럽다고만 생각하면은
성불의 에너지도 없어진다. 성불 에너지도 없어져요. 자, 여러분들 내가 정말 고통을 벗어나서 부처가 되겠다는 건 어떤 욕망의 차원이에요? 아니에요. 욕망과 같아요? 안 같아요? 에너지 그 성질이 같습니다. 서원은 욕망과 같은 계열 아니에요? 같은 계열입니다. 욕망이라는 걸 더럽다고 철저히 배제하고 그걸 버리려고 작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불 에너지도 사라집니다. 유마경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조금 나가면 나옵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 그 이전의 불교, 그 제가 얘기한 거,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유막. 그 진흙은 더러운 거예요. 유마경은 뭐라고 나와요? 연꽃은 진흙 아니면 피어나지 않는다. 진흙이야말로 연꽃 피어나는 자양이고 토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더럽다고 하기에는 욕망, 번뇌, 이것이 없으면 성불도 없다. 연꽃을 깨달음이라고 해서 깨달음 없다. 달라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정통과 비정통의 어떤 갈등 속에, 갈등이라고 할까, 거기 속에서 한편은 너희들이 급격하게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 현실을 삶을 그 관계는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비정통 쪽에서 딱 수용하고 어떤 새로운 불교의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이 저는 대승이라고 하죠. 대승은 동지. 이렇게 볼 때 불교의 어떤 그 대승 경전의 위치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이 변증법적인 구조는요, 유마경을 읽으면은 이것이 단순히 소승 쪽에서 본 대승은 뭐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될 필연성이 있어요. 이게 그 대승을 이렇게 이해하면 대승이라는 것이 정말 부처님 정신의 진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대승을 대충 이해해서는 대승의 근본 정신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파악할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이 더럽다고 하는 것과 깨끗하다는 것을 나누지 않고 정말로 모든 삶의 이 현장을 내가 부처를 깨달아가는 토양으로 삼아야 된다는 그 자리에 발을 분명하게 디뎌야만 정말로 올바른 깨달음의 추구가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게 없이는 괜히 대승이다 외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유마경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가장 소중한 경전이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이제 그 행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출세간의 정신에 있으면서 세간 것을 출세간의 정신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유마거사의 자세. 이것이 이제 우리 보림서, 백분 선생님이 이거 유마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 신물계가 나왔으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유마경 대강론 쓰시고서 아마 만드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라고 하죠? 세속 처자를 두지만 다 유마경의 이야기.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백봉 선생님은 아침 예불송에 다 나오는 거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마거사가 방편을 취하는 거죠. 병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는데 방편으로서의 병을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계속 얘기한 게 뭐예요? 몸이라는 건 더덥다. 의지할 바가 안 된다. 그 비유가 참 많죠. 아인 중생 수자가 없다. 다 그 보트칼라가 없다. 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 교리를 대면서 몸이라는 것이 더덥고 의지할 바가 없고 정말 허망한 것이고 계속 얘기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유마거사의 큰 방편의 목적일 거예요. 이렇게 방편을 쓰신 이유를 우리가 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몸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한가.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강할까. 아니 그 육체와 그 관계된 그 어떤 집착과 그 생명에 대한 욕구. 저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재미있는 얘기 중에 생명에 대한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몸에 대한 탐착 같은 게 그렇게 쉽게 극복되는 거 아니다 하면서 나중에 죽음 얼마나 두려운지 아니? 그 얘기 하시면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겠다라는 정도까지 가버렸겠네요. 아니 그 농담으로 한 대만 더 맞으면 죽겠다라는 그게 뭐냐? 그거 정말 얼마나 두려운지 그냥 쉽게 너희들이 뭐 죽음 같은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이거 택도 없는 소리야. 엄청 무섭다. 공포. 그러니까 그 공포를 제대로 못 느끼면은 쉽게 얘기해야 되죠. 아니, 예전 선승도 자기가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한 생각하는 선승이 있었죠. 그러다 객지에 가서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징에 이르렀죠. 근데 그 죽을 징에 이르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냥 덮치는데 정말 감당이 안 돼서 내가 깨달았다는 게 정말 망상이었구나 해가지고 다시 공부한 스님도 있죠. 몸과 관계된 겁니다. 육체적 생명과. 엄청 무서운 거죠. 이건 정말. 그리고 몸과 자기 구별이 안 돼요. 사실은 내 몸. 이 탐착을 떼지 않으면 참 수행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유마가사께서 호구정령 정말로 몸이라는 건 그렇게 의지할 바 안 된다. 계속 얘기하신 거죠. 지금 세상에서 똑같죠. 몸에 대한 탐착, 이건 참 굉장히 심해서 지금 제가 우스개로 얘기했지만은 지금 바퀴벌레 박멸한 길은 간단하다. 바퀴벌레가 남자 정력에 좋다든가 여자 미용에 좋다든가 하면 아마 박멸되는 거 간단하다 그랬어요. 그럴 거예요. 분명하게. 얼마나 거기라면 그냥 몸이 좋다면 그냥 가리지 않고 하는지, 그건 수천 년에도 마찬가지죠. 몸이라는 거는. 맹자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명지라고 하는 게 이건가요? 이거 무명지일 거예요. 무명지가 조금 구부러져가지고 잘 안 펴진다고 하잖아. 무명지가. 구부러져. 그게 별로 사는데 지장 없어. 조금 구부러져서 근데 이걸 고쳐주는 의사가 있다 하면 천리가 멀다 않고 가서 고친대, 사람들이. 그 무명지 하나 남하고 다른 것 때문에 고친다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이 사람답지 못한 건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 그러면서 또 그러죠. 사람들이 그 닭이나 그 개를 잃어버리고 죽으라고 찾는데 지 마음 잃어버리고선 찾으려는 사람이 없대.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은 참 많이들 해. 마음이 중요해. 근데 지금 마음 중요한 그 마음 찾는 사람 어디 있어요? 별로 안 보이고. 근데 보면 맨날 정형외과하고 성형외과 그 영업 잘 되죠. 오죽하면 염라대왕이 한국 여자들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하는 게 보낸 대로 안 들어오고 그냥 사진 대줘도 잘 모를 정도로 모습이 변해서 이거 알아먹겠냐고 할 정도가 되니, 얼마나 몸에 대해서는 몸 신경을 많이 써요. 그 탐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맹자가 얘기했던 그 몸에 대한 그 탐착을 떼지 않으면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 맹자는 그때 이 마음을 대체라고 했죠. 큰 몸이다. 큰 몸을 소중함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 닦는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정말 마음을 닦으려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워낙 이쪽 힘이 더 세거든요. 몸에 대한 탐착이 더 세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유마거사가 병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주죠. 몸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보여주는데 병만큼 정말 간절하고도 실제적인 방편이 없어요. 병을 알아본 사람들이 거꾸로 또 몸의 소중함을 알기도 하고 정말 또 덧없음을 알기도 하는데, 혹시 큰 죽을 병에 걸려보셨던 분 암이라든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그 병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부처의 몸의 소중함을 얘기해 주죠. 그 부처의 몸이라고 그래서 35성 80종의 그 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부처님 몸은 우리하고 아주 별종인가요? 그럼 이상한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32상 80종호 그거 굉장히 후세에 만들어진 겁니다. 32상 80종호를 다 모으면 뭐가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괴물됩니다. 완전한 괴물입니다. 아니 손가락 길이가 같다든가? 장광설은 뭐예요? 부처님 혓바닥을 쭉 뽑으면 얼굴을 다 덮는데요. 그게 혓바닥이에요? 말도 안 돼. 정상 6개도 이상한 거. 털이 그냥 나가지고 머리카락은 동글동글, 목에는 세개의 3도, 가슴에는 만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처럼 피막이 있고, 이게 괴물 아니면 뭡니까? 근데 그건 분명히 후세에 만들어진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손가락 발가락에 피막이 있다는 건
미술사에서 다뤄지는 건데, 아니, 손가락, 발가락을 다 그냥 입상을 세울 때, 입체상을 때 따로 놓으니까 이게 다 부러집니다. 지지할 데가 없어서. 이게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피막 같은 걸로 연결한 거예요. 손가락을 좀. 그래야 서로 의지가 되니까 잘 안 부러지게 됐죠. 그게 나중에 30 이상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미술사를 보니까 정상육계도 머리를 묶은 상투 같아요. 거기다가 리본까지 한 미술사의 작품이 있어요. 그게 다 30 이상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30 이상의 몸,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금강경에 나오죠. 그것도 중요한 질문일 거예요, 아마도. 보세요. 부처님의 몸을, 열애의 몸을 희구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러한 몸을 우리가 바라야 된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삼신이라고 하죠. 청정법신, 원반보신, 천백억 화신.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처님이니까 그 이해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청정법신, 본래적 근본 청정법신. 원반보신이 뭔가요? 원반보신.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보신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과보로서의 몸입니다. 저는 이게 열애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보신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봐요. 여러분, 성태형의 몸을 보세요. 본래는 뭔지 몰라. 그거 치워놓고 보고. 천백억 화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좀 잘생기긴 했죠. 이런 모습의 구체. 저 보신은 뭐냐? 제가 그동안 평생을 살아온 과보로서 저의 인격성으로 드러나는 몸이 보신이에요. 인격성으로. 보신이라는 건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봐요. 어떤 분들은 얼굴 모습이라 구체적인 모습 말고 그분을 보면 풍기는 분위기가 있고 그분이 살아온 행적이 쫙 주는 아우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와요. 그게 보신에 가까워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없는 생애를 통해서 여기 나와죠. 선정삼매를 통해서 이루어진 몸이 그게 보신에 가깝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다 보신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으로서의 몸이 있고 자기가 풍기는 살아온 행적으로서의 어떤 인격성의 드러나는 그것도 몸이에요. 이게 보신에 가까워요. 열애의 몸이라는 건 그 바로 보신. 열애답게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원만한 인격성, 그 위대한 인격성, 그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 열애의 육체적인 몸을 이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안 읽습니다. 위대한 몸이 있거든요. 한 개인 정말 어떤 분은 정말 못나고 육체적인 몸으로 쪼그라지고 불구로 태어난 분이 있는데 뭔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불구를 넘어서는 위대한 어떤 인격적인 모습이 우리한테 탁 온다. 그건 보신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열애의 몸을 추구해야 되는 건 바로 열애의 그 원만한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위대한 인격성을 우리는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라고 저는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색신에 대한 탐착을 깨뜨리고 원만한 정말 수행을 통해서 이룬 그 위대한 인격성, 그 몸을 바라야 되는 겁니다. 유마고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읽어야 되는 게죠. 자, 그러니까 나의 보시면 어떨까? 그런데 참 재밌어요. 얼굴 얘기하니까 사람마다 또 얼굴에 또 다 드러난대요. 드러나긴 반. 제가 그 얘기 갑자기 제 여손녀가 있는데 미술에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걔는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이상한데 발가락부터 그려가지고 몸을 다 그려내는데 저를 그리면 뭐만 딱 알아요. 온 가족 그림을 그리는데 할아버지는 눈썹만 새카매. 아니 그림을 그리는데 눈썹이 새카만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할아버지야. 왜냐면 지 눈에는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눈썹이 인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눈썹 새카만 거 할아버지 뭐 이렇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재밌어요. 지금은 그래도 눈썹이 옛날처럼 옛날에는 참 제가 험악한 인상이었어요. 삐쩍 말랐었거든요. 제가 60kg가 안 넘은 체중에 그러니까 칼같이 말랐어요. 거기다 눈썹이 시커멓고 삐쩍 말라서 턱이 멜 것 같다고 그래. 거기다 성질은 좀 더러워가지고 애들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는 그때의 보시는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남들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화 안 낼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질이 더러워요. 아직도. 정말로 고약스러운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원칙 문제에 딱 들어가면은 양보를 안 해요.
정말 양보를 하네요.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생각, 거기에는 굉장히 강한데, 그것도 아마 평생 살아온 티니까 아마 드러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의 원만한 인격성, 위대한 인격성, 그 성취된 그 몸을 희구해야 된다. 이렇게 유마거사가 얘기한 것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방편을 통해서 얘기한 건데, 제가 꼬리로 붙인 게, 거기 다 사실은 저는 힘줘서 얘기한 그 다음에요. 그건 다음에 아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시명께서 한 2시간 써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많이 쓴 거예요. 오늘 일시명 그 원장님이 못 오셔요. 아마 뒤늦게 오실지 뭐. 제가 조금 얘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건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은 게, 몸은 더럽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는 늘 하던 얘기 또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몸은 더럽다 아니에요. 몸은 몸일 뿐이다. 이게 진리예요. 방편으로 몸의 더러움을 드러내 보여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더럽다고 보시면 또 그 방편에 걸리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관점은 몸은 몸일 뿐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뭐 똥은 더러운가요? 똥은 똥일 뿐이다죠. 진실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더럽다는 것은 우리가 붙인 관념이에요. 불교는 우리 마음에서는 감정의 욕망이나 이런 것으로 붙인 그 관념을 진리로 여기는 건 불교 아닙니다. 몸은 몸일 뿐이다. 여기에 정확하게 몸은 몸일 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제대로 못 보고 방편에 걸려서 몸은 더럽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불교 역사에 확실하게 거꾸로 나오죠. 부처님이 그 부정관, 비슷한 부정관을 가르쳤더니 스님이 6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염세관에 빠져서. 부처님이 그래서 부정관 금하셨는 얘기. 그 얘기는 뭐 여기서는 사실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하더라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